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징계의 사건 가운데서도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우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자녀들마저 불살라 태우기까지 합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때에 이미 뿌려져 있던 죄의 씨앗들이 자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의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내 형제를 사용해서라도 하루에 내 용사 12만 명을 죽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우상처럼 섬기며 그토록 잘되라고 들들 볶고 불사르던 내 자녀를 더 힘센 학벌과 권력을 동원하셔서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선지자 오뎃이 유다의 징계 사건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 우두머리 몇 사람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다음에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죠. 포로를 여리고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여리고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고한 상황에서도 아하스는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분향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아하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고 말죠. 첫째는 아수르의 원조를 요청하는 아하스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구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전에도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람은 유다로부터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거주하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죠.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이때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아들이라고 아첨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 금까지 뇌물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오히려 아하스의 적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그는 말씀을 불신하고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주님만 부르짖으란 말이 아닙니다.
진정 위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도와줄 힘이 많을 것 같은 세상은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쪽이 아닌 남쪽에 있는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아하스는 이때도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국력이 약해진 유다를 남동쪽에 있던 에돔과 남서쪽에 있던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에돔은 유다 백성을 잡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 등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까지 합니다. 블레셋이 유다 영토의 상당히 깊숙한 부분까지 침략해 왔던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에돔이 여호람 시대 때 유다의 지배에 반역한 일이 있었지만 아마샤가 다시 에돔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에돔은 잠깐 강한 적은 있었지만 홀로 유다를 넘볼 만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에돔이 유다를 마음 놓고 침략합니다. 유다의 정치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유다의 국제적인 위상도 너무 많이 손상되었다는 뜻 아닐까요? 블레셋 역시 다윗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블레셋은 유다에 조공을 바쳤죠. 유일하게 블레셋이 유다를 위협했을 때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인해 엘리사가 편지를 보내 경고한 때때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부추겨 여호람을 치게 했던 적은 있습니다.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블레셋을 쳐서 평정하고 그들의 땅에 유다 성읍들을 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블레셋이 유다를 쳐들어와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블레셋 침략 역시 유다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아하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한 수준 낮은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깨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만 의지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유다 사람들을 부추겨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죠. 우리는 세상 역사에서는 이웃나라의 침공이 국제적인 정세의 관계에서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들을 격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셨죠. 유다가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으로 백성을 빼앗기고 영토를 빼앗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는 침략자들의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던 거죠. 당시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은 아하스 왕의 원군을 요청으로 오긴 했지만 아수르 군대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은 가뜩이나 가나안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는데 아하스가 뇌물까지 주고 오라고 하자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평정에 나섰다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하여 내려가려면 엄청난 식량이나 전쟁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걸 다 유다가 다 대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주는 돈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쳐내려갔던 거죠. 그는 먼저 블레셋을 점령하고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을 처형하고 아람을 아수르 영토에 편입합니다.
아술의 가나안 원정의 결과로 이스라엘, 유다, 암몬, 모압, 에돔 등이 모두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죠. 디글랏빌레셀을 직접 초청한 아하스도 30년 동안 아수르를 군주로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달래려고 성전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있는 대로 다 꺼내어 바쳤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치권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죠. 30년 동안 매년마다 조공을 바쳤으니 나라의 살림이 완전히 거들나고 유다는 돈은 돈대로 주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너무나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구원의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자 허락하신 사건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나의 망경된 행실을 회개합니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아하스의 범죄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웃 나라들이 유다 국토를 짓밟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간 국가적인 환란의 때에 아하스가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자신도 살고 온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 보란듯이 더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죠. 아하스가 이번에는 아람의 우상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마음이 끌려 그 구조와 양식을 그려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에 제사장은 우리야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불신앙적인 정책에 동조하여 우상의 신전의 모습을 보고 그 양식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사실 아람은 이미 아수르의 손아귀에서 망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하스는 아람 신들이 아람을 도와준 것처럼 자기도 도와줄 것이라고 아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그 아람에 있는 신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왜 아하스는 그 망한 나라의 신들을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대로 그려서 만들라고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더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의 영적인 어리석음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아하스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는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종교도 핍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았고 거기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파냈기 때문에 그 성전 기구들을 다 박살내지 않았을까요? 아하스가 성전 재산을 빼돌린 것은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성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의 구조 자체도 이방 신들의 신전을 본따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성전 기구들을 모두 파괴하고 개조합니다. 파괴했다고 하는 말은 개조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종교적인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죄는 백성과 나라 전체를 타락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죠.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하스는 더 나아가 성전 문들을 걸어 잠그며 아예 성전 예배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 제단은 바로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야만은 이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드리라고 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각 성읍에도 산당들을 세워서 우상들에게 분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친 인간에게 우리가 또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하스는 여호와를 제외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단지 하나님이 나무나 동으로 만든 그 세운 기둥에 불과하다는 그 우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멸망의 길에서 하루속히 떠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공부할 때마다 찾는 중독과 반복해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아하스만이 이렇게 악할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독에 빠져서 반복된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하스는 아닐까요? 셋째는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않음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의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아하스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왕으로서는 가장 큰 수치 아닙니까? 열왕기는 그가 다윗성에 묻혔다고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하스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유다왕 가운데 왕실 묘지에 묻히지 못한 사람들은 여럿 있었지만 다윗성을 벗어난 곳에 묻힌 사람은 아하스가 처음입니다. 여호람, 요아스, 우시야 등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한 왕들은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 선지자의 처형 같은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죠. 아하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죄를 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는 아하스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종교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한 아하스는 가장 무능한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다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펼치는 모든 정치도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닙니까? 신앙이 좋은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평안하고 번영하게 했지만 하나님께 반역한 왕들은 나라 안팎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하스와 그의 아버지 요담의 사적을 생각할 때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는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결국 심판과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시아와 요담 같은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에게 아하스라고 하는 최악의 왕이 태어났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최악의 왕 밑에 그리고 가장 성군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부모의 신앙대로 자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부모라도 자식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기가 이다지도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히스기야 같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최악의 부모에게서 그것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는 자식을 마음대로 키워내기가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한 일들을 어디에 어떻게 기록해 주면 좋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우상의 실체를 보고 신경이 떼일수록 더욱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다 따라하며 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를 다 제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허망한 우상을 쫓으며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를 제외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단지 사람들이 나무나 통으로 만들어 세운 기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이방신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그토록 섬기고 의지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다가와도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둘러엎으신 사건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징계의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루속히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면서도 도울 힘이 없는 대상을 의지한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를 낮추시며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건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상 숭배자들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행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로 감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공부할 때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